1장 18절부터 31절까지인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부활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18절에서 바울이 그 멸망한 자들이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그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는 가장 두드러진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헬라인이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그리스인이죠. 다른 하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물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로마라는 거대한 세력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세력은 마치 거대한 당시의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학문이나 종교도 로마 안으로 들어오면 자취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로마 안에 그들의 종교와 문화에 다 녹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유독 로마 제국 안에서 서로 혼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로마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인이요 다른 하나는 헬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종교성에 있어서 가장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거나 혼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성에 있어서 모든 철학과 학문의 근원지라는 그런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종교성과 지성을 가진 자들이 철저하게 복음을 무시하고 미련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그는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은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였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 비참하게 최후를 보낸 그 한 인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다른 메시아를 지금까지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을 따라 고난의 메시아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잘 읽지도 않아요. 가리키지도 않고. 그 대신에 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을 기억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커녕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더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정말 미련하고 꺼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 눈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그냥 한심하고 그냥 미련한 사람들로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언제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전 45년경에 드다라는 자가 수천 명을 요단강으로 이렇게 데려가 가지고 내가 요단강물을 나누고 그 사이로 걸어가겠다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수천 명이 막 따라갔죠. 주전 54년경에는 애굽에서 온 자칭 선지자라는 자가 자그마치 3만 명의 군중을 이끌고 그 감난산으로 가서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감난산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그냥 잘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저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해서 인기를 끄는 일을 고의로 피하셨죠.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 가난하던 시절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걸 보고, 야,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배고플 일 없겠구나. 야, 이런 엄청난 일을 가신 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로마 저 거대한 제국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우리나라를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셨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셔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몰려드는 것을,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을 주님은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 동안 그 좁은 장소에서 봉사하시다가 십자가의 극악범으로 형벌로 처형당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장차 우리 민족을 위해서 위대하게 만들 메시아로 믿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거치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헬라인들에게 역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은 최고의 선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최고의 미며 최고의 진리라고 여겼습니다. 사람은 이 신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감옥이며 죽음으로써 인간은 육체에서 해방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헬라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것은 선한 것이 추하게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 미운 것이 되는 것이며 진실한 것이 거짓된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어떻게 거룩한 영이신 신이신 하나님이 이 추한 육체를 입고 오셨나 이거죠. 헬라의 플타크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간의 여러 사건에 연관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단 말은 헬라인들에게 처음부터 혐오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씀은 그들에게 철저히 신을 모독하는 말이요 미친 말로, 미련한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구한 것은 지혜였죠. 그 지혜자란 말은 헬라어로 그 소피스트인데 원래는 좋은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변질돼서 말을 금해하고 나쁜 것도 좋게 보이도록 그 언변을 뛰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소피스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궤변론자가 되었죠. 그래서 뭐 그들이 말하는 궤변 중에 하나가 온은 사각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온의 정의는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온이라고 그러고 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사각형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온을 0.0001mm로 잘라봐라. 그럼 그게 곡선이에요, 직선이에요? 직선이죠. 0.0001mm로 자르면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봐라, 온도 사각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날아가는 화살은 멈춰 있는 것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겠지만 이 날아가는 그 화살을 0.00001초로 잘라서 보면 그 순간은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논리와 이성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런 궤변들을 늘어놨습니다. 그래서 디오크리스토스라는 사람은 헬라의 지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늪의 개구리 모양으로 개굴개굴 떠든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무리이다. 자기들의 무지를 알지 못하고 지혜자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말뿐이지 인생의 문제를 단 한 가지도 해결하지 못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헬라의 지혜자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일단은 말솜씨가 없습니다. 무뚝뚝합니다. 화려한 언어로 감언이설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못하고 그저 아무런 화려한 미사고도 없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외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헬라인들은 교양있고 미끄럽고 논리적인 지혜를 구하지만 기독교는 소박하고 무뚝뚝하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그들이 볼 때 기독교는 가장 미련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 문화에 있어서 가장 흉악한 범이 가장 끔찍하게 죽는 게 십자가형인데, 그런 흉악범을 신으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알지 못합니다. 19절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랬습니다. 20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에서 아무리 뛰어난 학자나 선비나 변사라 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다 미련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미련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미련하게 된 겁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동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했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아무리 신을 존재 증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그 털끝만치도 알지 못하는 인간의 개념과 사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십자가의 도를, 그 십자가의 지혜를 모르고 적반하장으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 방법입니다. 사탄도 이런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충동해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사탄이 만약에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는 스스로 지혜의 왕이라는 사탄도 이해하지 못해서 깜짝 속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깨달지 못하는 줄 모르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도울 김용이라고 상당히 똑똑한 분이죠. 아주 대단한 철학자인데 그분이 원래 한신대에서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뭐 그런 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당히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믿지 않고 내 지혜대로, 내 방식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내 지혜를, 내 재산을, 내 지식을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겸손히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 사람들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그 삭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그만큼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정점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이 되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도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타고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은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내 구주로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죄의 쇠고랑에서, 죄의 포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그 제약된 삶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약된 습관에서 자유케 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많습니까? 도박에서, 마약에서, 음란에서,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여러분, 감옥을 몇 번 다녀도 마약을 사람들이 끊지 못하죠. 뭐 우리나라의 어느 재벌집 손녀가 그 뭐 돈도 있고 뭐 외모도 참 이쁘던데, 아니 뭐 부족함이 없는 친구 같이 보이는데 그 마약을 못 끊어서 계속 감옥을 들락날락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그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떠한 중독이든지 어떠한 쇠고랑이든지 다 깨고 우리는 자유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이와 같이 우리도 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 십자가의 도라는 건 진리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한 십자가, 너무도 절망스럽고 괴로웠던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준 십자가, 외롭고 쓸쓸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삶의 의미를 준 십자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광의 축복만을 바라보고 자랑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우리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간의 지혜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미련하다 하고 꺼리끼는 그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오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오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